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 고별 설교하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눈물의 작별 인사를 마치고 바울 일행이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이제 이 21장부터는 바울의 환난과 그의 고난과 그의 아픔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바울의 긴 시간에 걸친 제1차, 제2차, 제3차 선교 여행이 실질적으로 끝나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곧바로 고스를 향해 갑니다. 그 다음은 로드로, 그 다음은 바바라로, 그 다음은 저 팔레스타인의 두로를 향하여 가는데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지나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장소를 지나서 팔레스타인에 처음 도착해 머문 곳은 이 두로입니다. 두로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곳 두로에서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고난과 그의 결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성령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자, 성령이 무엇을 말씀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권면이었습니다. 핍박이 있다는 얘기는 성령이 한 것이요,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바울에게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일을 막는 것은 사람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편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들르는 곳마다 바울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의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지 말 것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끌어맞춥니다.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석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것을 보여주셨으므로 그들은 가지 말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어려움이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 그것은 힘든 길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보여주신 것은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측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적극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다른 해석을 내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면 바울의 선택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일행은 이 두로를 출발해서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유숙하게 된 곳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이 20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전멸하려 할 때 바로 그 중심에 이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핍박을 떠나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였던 내시에게 말씀을 전했고 세례를 주었으며 해안가 도시를 돌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이 하룻밤을 신세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핍박하던 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 빌립의 집에 하룻밤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꿈엔드 그릴 수 있었겠습니까? 자, 바울은 이 빌립의 집에서 성령 충만하였던 빌립의 딸들과 저 유대에서 올라온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가보의 예언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기서 이 띠란 바울의 허리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긴 천조각을 길게 붙여서 당시 허리띠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그 허리띠를 가지고 자신의 수족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같이 결박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예언을 듣고 사람들은 다시 바울을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눈물로써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는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루살렘에 그가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해석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무섭다고 피해 도망을 가지 마라. 붙잡혀라. 사람들이 너를 결박하면 결박을 당하여라. 사람들이 너를 묶으면 묶임을 당하여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려움이 없는 길이라고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길을 주셨는가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쉬워야 하는데, 편해야 하는데 왜 내게 이 고난의 길을 주셨는가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까? 밀레도에서, 두로에서, 가이사랴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만류했습니다. 간청하며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눈물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바울의 굳은 결심을 보고는 그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인정으로 보아도 여건으로 보아도 도저히 허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발견했다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승복, 믿음의 승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발견한다면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승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차원 높은 믿음, 성숙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내 가정에 보내신 것은, 일터로 보내신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깨닫는다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최상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주님께 희생이 아니라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옵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로마에 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로마의 병사들의 호송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가 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소 라고 선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그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힘든 길입니까? 아니면 편한 길입니까? 자,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일터로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왜 무슨 목적으로 보내시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의연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두신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의 이름은 유정옥 사모님인데 그분의 쓰신 책이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부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부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자, 어느 봄날에 교회에 남루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두 손엔 두 아이가 함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한 부모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남루한 아버지는 두 아이를 소중하게 데리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번 그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철이 바뀌어도 옷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윽한 눈으로 두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여름에 아주 무더웠던 날, 그 병색이 짙었던 남자의 아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우리 아빠가 숨을 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갑작스러운 전화 소리에 이 사모님은 당황했습니다. 얘야, 밖에 나가서 누구든지 어른을 데리고 와라. 아버지를 반드시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한다. 내가 곧장 그곳으로 갈게. 그곳이 어디니? 사모님은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그곳이 성남인 줄 알았다. 우리 교회는 종로 5가에 있으니 바쁘게 떠나도 언제쯤 도착할 것인가? 몇 번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2학년 어린 딸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빈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먼 친척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혹시 왔다가 이 아이들을 떠맡게 될까봐 오지 않은 것 같았다. 빈소를 지키며 나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 아버지는 왜 병든 몸으로 성남에서 종로 5가까지 와서 먼 곳에 우리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아마도 저 아이들을 부탁하지 않았을까? 병든 아버지의 기도 부탁을 받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으셨으리라. 그 아이들을 잘 길러줄 새로운 부모를. 그 후보 중에 내가 뽑힌 것은 아닐까?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이렇게 착하게 여기셨다니, 우리 부부를 이렇게 믿으셨다니. 나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내 등을 두드려주며 자랑스러워했다. 아이들이 아버지는 벽자에 매장해주고 그리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다. 남자아이는 우리 큰애보다 커서 우리 집에 장남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집엔 아들 셋, 딸 하나가 되었다. 그날부터 19평 아파트에 6 식구가 폭닥되기 시작했다. 큰 방엔 아들 셋이 자고 그리고 작은 방엔 딸 아이가 살고 우리 부부는 부엌 겸 거실에서 함께 살았다. 아침이면 하나뿐인 화장실에 길게 줄이 섰다. 나는 모든 것에 서툴고 잘 해낼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나를 믿고 나에게 이 아이들을 서슴없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믿음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에게도 안심을 시켜주고 싶었다. 당신에게도 귀한 아이들이 내게도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버이날에 4개의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다닌다. 그러면 이 젊은 여자가 촌스럽게 카네이션을 저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다니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때 그래, 난 촌스러워요. 촌스러워도 나는 좋아요. 카네이션 4개나 받을 수 있는 엄마가 있다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누가 주의 뜻이 쉬운 길이라고 편한 길이라고 말했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기쁘고 의연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유정옥 사모님처럼 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베푸신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애쓴다, 참 수고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를 향한 완전한 헌신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신 것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